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우리 식구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양의 오래된 교회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그 웅장한 오르간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주 고요하게 만듭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파이프에 공기를 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파이프의 크기는 짧게는 7mm에서부터 길게는 15m까지 넘는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파이프들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까지 있곤 합니다. 파이프가 크고 많을수록 당연히 비싼 오르간이 됩니다. 연주자가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파이프를 타고 흘러 파이프 밖으로 나오며 오묘한 소리를 내게 하는 원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 건반 소리가 파이프 밖에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공기의 압력이 부족하게 되면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전기가 없던 중세 시대에 웬만한 교회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오르간의 파이프에 공기를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수많은 일꾼들이 풀무지를 해서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때는 주일 예배 때와 특별한 연주회가 있을 때입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어느 주일 예배에 예배당 안에서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오르가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고, 역시 정장 차림의 회중들은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맞춰 찬양을 하고, 성가대 역시 오르간 연주에 따라 성가를 부릅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교회 밖 건물 뒤편에서는 수십 명의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풀무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풀무지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풀무지를 얼마나 힘들었던지 일꾼들이 연주 도중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높은 일당을 주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일꾼들을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그 오르간 연주에 맞춰 부른 신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진 파이프 오르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었을까? 아니면 교회 밖 풀무지를 하느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마도 예배당 밖 풀무지를 하고 있던 일꾼들에게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사람을 혹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으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 상당히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신명기 4장부터 시작하여 26장까지 이 방대한 양을 할애하여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26장이 그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23장에 걸쳐서 선포했던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 이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 사랑, 16절부터 19절까지는 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날 때 항상 말씀 정리합니다라고 하죠. 그 말씀 정리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신명기 26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 이 세 개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가 됩니다. 자,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입니다. 자막이 준비했는데, 제가 율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율법의 결론이 저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소산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에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매년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수확물의 구체적인 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로 익은 토마토 한 개만 드리라는 말인지 아니면 한 100개 정도를 드리라는 말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봤더니 유대인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왔다라고 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전체 수확물의 6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전체 거두게 될 수확물의 한 60분의 1 정도를 인색한 사람은 그렇게 드렸고 보통 사람은 한 50분의 1 정도, 그리고 관대한 사람은 40분의 1 정도를 첫 번째 수확물로 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는 토지의 소산물의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부터 15절이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제3의 11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좀 삐딱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물질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물질을 드릴 걸 말하고 있고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역시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다른 성경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대신에 물질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전 예수님의 이런 직설적이고 명확한 말씀이 참 좋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물질이 마음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속물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제3의 11조를 말씀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은 물질, 돈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자가 돈을 좋아하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좋아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각자가 한번 마음속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신자가 돈을 좋아하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좋아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좋아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신자가 돈을 사랑하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신자는 돈을 좋아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돈을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말이고,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돈을 목적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좋아해야 됩니다. 왜 돈을 좋아해야 될까요? 돈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이웃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돈을 이해하는 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유사 기독교는 돈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전 돈을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왜 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구가 되고 이웃 사랑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율법에 대해 무려 23장에 걸쳐서 장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며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2절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서 바치라.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질문 드립니다. 2절을 한번 2절 말씀 잘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말씀 중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이 눈에 얼른 들어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을 읽게 되었겠지요. 2절 말씀을 읽게 될 때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라는 말이 제 눈에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걸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저도 당연히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 이 말씀이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올까요? 부담되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은 돈 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도 했으면 참 유익이 됩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습관 가르쳐 드릴게요. 뭘 바치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항상 찾는 게 있습니다. 뭘 주겠다는 말씀 분명 나올 텐데 이 생각하고 뭘 주겠다라는 건지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뭘 바치라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오면 앞뒤를 읽어가면서 무엇인가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 생각하고 성경을 쭉 찾습니다. 그리고는 뭘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찾아내고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바치라는 것이 많은지 주겠다는 것이 많은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해보고 주겠다는 것이 많으면 하고 주는 건 없는데 달라는 것만 있으면 안 할 생각입니다. 주는 거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을 그거 왜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봤는데 한 번도 주는 거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말씀이 있는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올 때 사실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꽤 부담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끝났거든요. 계산이 되면 순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게 어렵지 계산이 되면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계산하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계산하는 능력이다. 2절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소산을 바치라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준 저의 습관 가르쳐줬죠. 한번 그 방식을 가지고 2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눈에 얼른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잘 보면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은 천천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게 주신 땅에서 라는 말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가 소산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 소산물을 주겠다라는 말입니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는 말이 소산물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산물의 첫 수확물입니다. 우리 눈이 병들어서 그런지 오염되어서 그런지 바치라고 하는 것만 보이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치라는 것만 보이고 주겠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위에서 유대 전통을 말하면서 첫 수확물을 바치라는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인색한 사람은 전체 수확물의 60분의 1 정도, 보통의 사람은 50분의 1 정도, 관대한 사람은 40분의 1 정도를 바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60분의 1, 50분의 1, 40분의 1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작은 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수확물을 탐내서가 아니라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부터 11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온 사람이 수확물을 드리면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기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것,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종살이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대와 종살이를 보고 건져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후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첫 수확물이 아니라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때 엇나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춘기 자녀는 엇나가는 것일까요? 자신이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엇나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엇나가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엇나가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종살이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대와 종살이를 보시고 건져내셨다. 건져내신 후 가나안을 주셨다. 이 고백을 매년 첫 수확물을 바칠 때마다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수확물 바치지 말고 이 고백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물질이 마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수확물이 마음입니다. 첫 수확물 바치면서 이 고백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온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라는 뜻입니다. 첫 수확물 바치면서 즉 마음을 들이면서 이 고백을 하도록 했던 것은 이 고백을 온 마음으로 경험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 수확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가진 학대를 당하며 종으로 살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수확물 드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앞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웃사랑을 말씀하면서 셋째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11조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신명기 14장 공부할 때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나 목축을 하였기에 이제 1년 단위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의 경제 생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년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첫째 11조가 됩니다. 첫째 11조를 들고 나면 9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900만 원의 10분의 1인 90만 원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가 됩니다. 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는 드리는 연도에 따라 그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 한 단위인데 자, 1년 차, 2년 차, 4년 차, 5년 차에 드리는 그 90만 원을 둘째 11조라고 부르고 3년 차, 6년 차, 7년 중에 2회에 드리는 90만 원을 셋째 11조라고 부릅니다. 7년 차에는 안식년을 보내죠. 둘째 11조와 셋째 11조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둘째 11조는 이웃들과 잔치하는 비용이라고 신명기 14장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째 11조를 말하고 있는데 셋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비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 11조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는 사람, 이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첫 수확물 하나님께 드릴 것 말씀하시더니 이웃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웃을 위한 구제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를 떼어 놓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장례가 나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그 구제비로 책정이 된 셋째 11조를 급하다고 장례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셋째 11조를 철저하게 떼어놓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셋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셋째 11조를 드리는 말씀 앞에서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하셔야 제가 설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11조 드리는 말씀 앞에서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부담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이든 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바치라고 할 때 그 양은 반드시 부담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면서 저 한 번도 뭐 하나님 뭘 바치라고 하는 말씀들 종종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부담 안 되네 이렇게 적은 양을 말씀하신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된다라는 말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담이 되는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부담이 될 때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셋째 11절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15절 읽었지만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셋째 11절을 드릴 때 해야 되는 어떤 기도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그리고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죠.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자,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분명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분명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복을 주시던가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지 않죠. 왜 그럴까요? 14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는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요거는 쏙 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요거는 쏙 빼버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 부분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런 복을 주실 리가 없죠. 앞부분을 빼먹었으니 당연히 뒷부분이 주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이게 한 세트인데 앞부분을 빼버리고는 뒤에 나오는 내 구매에 맞는 것만 기도하면서 기도가 부족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들어주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당연히 안 들어주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 돈이 얼마나 귀한지 훈련시키기 위해 집안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발 정리하면 500원, 방 청소하면 1,000원 이런 식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한두 번 다 해봤을 겁니다. 신발 정리하면 500원이라고 할 때
아마도 아이 귀에는 500원만 들어오지 신발 정리하면 이라는 말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신발 정리하지 않고 아빠 500원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신발 정리하면 500원이지 그냥 500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발 정리하면 500원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500원 이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해 봅시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 비용인 셋째 11조의 액수가 클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셋째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 더 클까요?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 어떤 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산물의 첫 수확물과 셋째 11조를 드리면 그 바친 액수의 3배만큼 주겠다. 바친 액수의 10배만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참 좋을 텐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와 같은 계산하기 어려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계산하기 어려운 이 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에이 이거 뭐야 라고 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들이 얼마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계산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계산이 되는 사람은 순종할 거고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3분의 1은 하나님 사랑, 3분의 1은 이웃 사랑, 3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렇게 내 인생이 구성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제 인생 그림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런 인생이 3분의 1은 하나님 사랑으로 3분의 1은 이웃 사랑으로 3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꽉 차 있다라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각만 해도 흥분될 만한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삶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민의 삶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로
채워진다라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욕심을 품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헛된 욕망을 위해 살았어도 남은 인생에 3분의 1은 하나님 사랑, 3분의 1은 이웃 사랑, 3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꽉 채워져 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